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욥기 42장 10절로 17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퍼즐 한 조각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려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욥기에 있는 그 욥기서는 많은 그 분량이 있는데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욥이라는 사람이 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그런데 마지막이 한 조각 퍼즐을 잘 맞춤으로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이 그토록 그 욥을 향해 그려놓았던 그림을 완성하고 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사람의 찬송은 이렇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알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인생은 끊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인생을 끊어보지 말라. 그 사람이 망했다고 계속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많아요. 그 인생을 끊어봤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 인생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퍼즐은 그때 시작한 겁니다. 요셉 인생의 최고의 찬란한 그림이 그 요셉의 생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을 끊어보면 그건 망한 사람이야. 인생 패배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래도 희망을 놓자고 그림을 계속 맞춰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가버렸어요. 오히려 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 망가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이 욥을 악에서 떠난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충고했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인생을 끌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끌어봐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을 우리 쳐다보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마라. 살짝 쳐다보고
난 당신의 인생을 끊어보지 않겠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찬송가 막 900장인가 막 그럴 거예요. 예?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은, 예? 웃고 웃는, 울고 웃는 인생사. 그 작사자는 연극 같은 세상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퍼즐 같은 세상사. 예? 여러분, 한 곱이, 예? 그 한 구절 꺾어 넘을 때 그게 바로 퍼즐 한 조각이에요. 퍼즐 한 조각 붙들고 웃고 우는, 예? 울고 웃는 인생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조각 붙들고 다른 사람이 오래할 그때 소망 붙드는 거라 이 말이야. 내 인생 멋진 그림이 되어간다 이 말이죠. 오늘 시간도 울고 싶은 퍼즐 한 조각 붙들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도 여기 2명이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전체로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할 그 땅에 너는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한 조각 퍼즐 하나 붙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그것을 가르쳐 보는데 전체를 보이지 않는다고. 혹자는 본인이 모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그려놓은 그림을 다 본다고 말합니다. 거짓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소위 예언자라는,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의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의 그림도 다 볼 수 있대. 눈만 감으면 다 보이는데 거짓말!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 또 한 조각 보이고, 또 기도하면 한 조각 보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모든 그림을 다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이사야는 대선지자였어요. 대언자였다고. 선지자 중에 대자가 붙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선지자.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오늘날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세요. 화로다, 너로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예,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건 다 가짜예요.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화심리상담센터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신차현 목사님께서 서울 목동 근처에 그 상담센터를 개원했어요. 목사님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기 계시구나.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서울 영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셔서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장로님, 교직에 계시면서 제자가 참 많으시죠? 그렇대요. 너무나 많은 제자가 자기를 지나갔는데 궁금했어요. 누가 제일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절대로 공부 잘하는 애가 기억나지 않는데요.
여기도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이 젊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처럼 연세가 다 드시고 은퇴하면 공부 잘하는 애가 찾아오나 아니면 아주 말썽 부리고 자기한테 대지게 얻어터지고 이런 애들이 찾아오는가, 틀림없이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문제 아들, 그래서 그냥 걔네들 때문에 아주 정말 힘들었던 교직 생활. 근데 걔네들이 스님 그때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날 때리셨어요 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단 한 명도 찾아온 적이 없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집애들은 안 놀라운 것 같다. 인생을 다 초월한 것처럼 많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나는 내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야.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돼서 필리핀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만나서 내 제자가 수만 명인데 내가 박 목사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또 물이나 마셔야지. 근데 그 정반석 선생님의 제자인 박영민 소녀는 병들어서 파리하고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선생님 나를 기억했느냐? 공부 잘하기 때문에 기억한 게 아니에요. 맨날 아파서 학교를 못 나와요. 맨날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온다고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사과 몇 개 사가지고 가정방문을 오신 거예요. 가정방문 오셔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 영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퍼즐 한 조각. 그때 당시 선생님이 봤던 퍼즐 한 조각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 자신도 기대하지 못해 무슨 선생님이 그걸 기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가정방문으로 오세요. 나는 아직도 궁금한데 못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누님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집에 있었어요. 그 총각 선생님이 우리 누님 보러 왔는지 나를 보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퍼즐 한 조각을 우리는 보고 그 인생을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때 애들을 애따 선생님들은 그때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 그죠?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막 무릎을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고 막 때렸어요. 지금 때렸다가는 9시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이놈 새끼들 잘 자라고 때린 거지. 근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 원망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거 감사해서 찾아온다니까, 그렇게 맞았던 애들이. 근데 세상에 학교에 그렇게 문제아가 도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오더래요. 이 경기도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위원장이 돼가지고 왔더래. 문제아가.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문제아인 그때 그 퍼즐 한 조각을 보고 그 인생을 판단했다면 이건 보통 오산이 아닌 거야. 저는 청소년 사역자였습니다. 얼마나 청소년들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보았어요. 청소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운전하다가도 걔네들만 보면, 남자고 여자고 애들만 보면 내가 그냥 사고 날 정도로 애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를 청소년 사역자로 세울 줄 알았어요. 제가 걔네들을 만지면 걔네들이 막 걔네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 사역자로 세우지 않고 또 교회를 담임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아줌마들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은 참 쉬웠는데 아줌마들은 어려워. 아저씨들은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들의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저도 청소년의 키웠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때 가르쳤던 애가 집사가 돼가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예. 그런데 절대로 한 조각 퍼즐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소녀 앞에서 나약하게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퍼즐 한 조각으로 봤다면 어떻게 그런 대사도가 될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해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잖아요.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했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요, 제가 주님 배신할 때요, 모른다고 부인할 때요, 그때도 주님 사랑했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말았어요. 그때도 주님 여전히 내가 주님 사랑했어요. 나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때에 따라 죄에 빠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범죄할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그런다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이 약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퍼즐을 아름답게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파편도 있고 그 그림에 넣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되는 파편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퍼즐 그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를 잘 풀리기 위해서만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시는 게 아니라 퍼즐을 엉망진창이 되게 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이 10자식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약대, 말, 양, 소 다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욥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한드르자처럼 이렇게 뭡니까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해먹입니까? 뭐 그런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마 이렇게 그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종 하나가 오더니 주님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나만 살아오 돌아왔습니다. 이런 보고가 끝나기 전에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 모든 종들을 죽여버리고 양과 소떼를 다 뺏어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급한 전보들이 오는데 욥이 머리를 삭도로 밀어버리고 옷을 찢고 잿방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요. 어쩌면 그 순간 이 욥의 인생의 모든 퍼즐의 그림은 다 찢겨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다시 맞힐 의지마도 없을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퍼즐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져 있노? 이 인간아. 그러면서 욥을 떠났습니다. 자기 몸에는 욕창이 생겨 손가락으로 긁을 수 없어 기하적으로 몸을 긁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퍼즐을 꼬이지 말라고 두 번째 주제에 넣어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퍼즐을 꼬이게 하지 말라.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 금반지 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없으시죠? 욥의 고백이 맞아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이요 원망하면서 범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퍼즐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 맞춰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퍼즐을 흐트러뜨리는 믿음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요.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당신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고 부인이 그랬을 때 세상에 욥의 수준 있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대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하고 네가 말하는 게 비슷하네 이렇게 돌려서 분내지 않고 얼마나 수준 있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원망과 혈기 내지 않고 퍼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퍼즐은 뭔지 아시지? 어제 그걸 설명하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는 수준이 있으시니까 그치? 퍼즐은 이 그림을 그 여러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맞춰가는 건데 초등학생들은 한 10대 조각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맞춰봐라. 그것도 어려워 유치원생들이 애들은. 그런데 성인들에게는 수천 조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 맞춰가는데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 참 즐거운 게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그룹별로 퍼즐을 맞춰봐라 해가지고 수천 개 퍼즐 조각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협동해서 그걸 맞추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인생도 너무 힘들게 퍼즐 맞추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퍼즐 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져요. 다만 여러분 맞춰놓고 흐트러뜨리는 일은 없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혈기예요. 분노예요. 영적 생활에 시험 드는 사건들이에요. 왜 맞추다가 그렇게 흐트러뜨립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11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시죠? 미국에서 그 PGA인가요? 활동하는 최경주 선수 아시죠? 대단한 선수예요. 이분이 그 크리스천입니다. 원래 이분이 그 몸이 이렇게 근육질이어서 뭐 이렇게 그 평상시에 이렇게 그 헬스클럽도 다니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덩치 큰 애들 몇 명 딱 모았어요. 12명이 모아졌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줄로 서게 하는 거예요. 너 이쪽으로, 너 이쪽으로. 너네들은 역도부, 너네들은 골프반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최경주가 맨 뒤에 했다가 아이씨 골프가 뭐야 씨. 그래서 살짝 이제 역도부로 간 거야. 야
자식아, 너 이 자식아, 너 들어와. 아저씨 역dob으로. 자기는 골프가 뭔지도 모르고 재미있고 조그마한 공 치고 역도 가서 그냥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또 이쪽에 근육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역도로 가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 새끼 뭐야 안 가 이래. 그래가지고 그쪽 갔대. 그래가지고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된 거예요. 집이들 그 최경주 씨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퍼즐. 예? 하나님의 퍼즐. 만약에 그때 그대로 서 있었으면 최경주는 역도로 성공했을지 않을지는 잘 몰라. 그러나 최고의 골프 선수는 안 돼. 예.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한테 야 이 자식아 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을 맞춰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깨닫는 사람에게 박수를 한 거야. 자,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되려고 공무원 시험을 봤었지 않습니까? 공부는 좀 열심히 했고 공부도 뭐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어서 시험을 봤더니 너무 문제가 쉬운 거예요. 전 과목을 제가 순식간에다 정답을 맞추고 제가 다시 검토도 하고 또 수험표에다가 다 내가 써놓은 것도 다 써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체크까지 해보려고. 집에 와서 봐도 내가 틀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번에 공무원이 돼서 아마 근무하게 되겠다 생각이 돼서 양복도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도청 게시판에 그 총무처 장관이 이렇게 모집하는 거였는데 갔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석은 다른 곳에서 따로 발표를 하나 보다. 또 찾아보면 여기 수석 같은 거 어디다 발표하나 그런 거 없대. 그럼 진짜 떨어진 거예요. 정말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간증회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제가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최고의 점수를 맡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 특차라는 게 있어요. 도시 애들하고 경쟁은 안 되지만 시골 학교는 시골 학교들만 경쟁해서 특별히 교장이 추천해가지고 올리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가장 점수를 많이 맞은 거예요. 전국에서. 그리고 이제 내신 전형은 1등급이니까 서울대는 제가 지원만 하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예상권.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그 서울대를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낙심이 안 될 것 같아?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프다. 우리 형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바로 시험 봐고 바로 합격해 볼 정도로. 근데 우리 형님이 나보다 조금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닌데 나보다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여기 형님 딸 조카가 여기 와 있는데 그 이화여대 약학과 이번에 졸업반이에요. 약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너는 너네 아버지 머리를 좀 도움 받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퍼즐이 제가 공무원이 돼서 그 공직하는 것이 퍼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지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섭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공무원 합격했으면 지금 저는 아마 시골 군청에 근무하면서 이장님들 맨날 만나고, 그 이장님 그 이번에 그 농사 지원금 나왔는데 그 서류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장님들하고 맨날 막걸리 먹고 코가 큰 코가 빨개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 웃어요. 근데 하나님의 퍼즐은 제가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져 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 아침에 제가 아까 우리 조카 얘기했잖아요. 그 조카한테 얘기했어요. 나 수학여행 못 갔다. 예. 수학여행 내가 우리 아버지 농사 짓고 그러는데 나 혼자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어떻게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흔들바에 밀겠냐. 그래서 못 갔는데 친구들은 버스 타고 그 수학여행 가는데 나는 소 몰고 밭에 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 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예. 선생님한테는 멀미한다고 거짓말했다. 우리 샤론이가 옆에 있더니 나도 수학여행 안 갈 거야. 근데 내가 수학여행 못 가서 불국사도 못 가. 나 지금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불국사는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친구들은 다 갔다 와서 사진들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는 찍은 사진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못 보내준 수학여행 제가 전 세계 80개국 이상을 다녔잖아요.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려주시고 그때 못 찍은 사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예. 그때 수학여행도 못 가고 소 몰고 밭에 가는 그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제가 아버지가 쟁기 갈고 내가 그 새스랑이라는 게 농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기역자로 꼽으라는 거 있어요. 이게 무겁거든요. 그걸 이렇게 팍 내려치면 흙이 확 깨져요. 흙이 부들부들하고 깨져야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릴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은 이제 이 콤바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트랙터가 다 하지만 그때는 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쟁기하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혼자 이렇게 흙을 깨고 밭고랑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다른 밭으로 쟁기가로 갔을 때 나 혼자 그 산에서 그 흙을 깨고 있는데 너무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던져버리고 밭고랑 사이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서글프더라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 왜 엄마는 일찍 죽어서 응? 나를 이렇게 슬픔의 자리에 있게 하는가. 내 인생은 정말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리고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왜 내 인생의 퍼즐이 이렇게 만들어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흐트러뜨리기만 안 하면 멋진 그런 퍼즐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획하신 퍼즐에 주목하라. 다 같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퍼즐에 주목하라. 욥기 42장 10절이요. 자, 욥기 42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액션을 찾아야 돼요. 뭐냐면 지금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안고 있어요. 욥의 퍼즐이 마무리돼야 될 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한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6절로 한번 가보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기는 어렵고 죄가 없는데 이런 애매한 고난이 왔는데 친구들은 자꾸 너는 죄인이라고 막 또 공격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내가 뭔 잘못이냐라고 계속 변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돼요. 마지막에 하나의 퍼즐이 안 맞죠. 왜 안 맞죠? 했더니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거야. 자 보세요. 네, 보세요. 우리 42장 1절 보세요.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하나님의 퍼즐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안다 이 말이야. 나는 믿는다 이거야. 자,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퍼즐 한 조각,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묻겠다. 주님 대답해 달라고, 하나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5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회개할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비로소 진실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아픈 나를, 이 고통당한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나한테 오히려 충고하니 그 친구가 미운 거야.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진실로 엘리바스를 필도란 모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욥에서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전 수요보다 갑절을 더하셨다라는 그런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파편들을 모아서요,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퍼즐을 맞춰 가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혈기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퍼즐을 망가뜨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 기회를 놓지 말고 회개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아멘이시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퍼즐을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식간에 원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아름다운 그림을, 그 하나님의 계획,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은 너무나 위대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안에 붙잡혀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해 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닥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퍼즐을 붙들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이해할 수 없을 때 깊은 기도의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퍼즐의 자리는 어디냐고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충성해야 할 자리는 어디냐고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꺼번에 모든 그림을 맞추겠다는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는 이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한 축복된 계획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아주 다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울영광교회를 개척한 지 21년, 김평원교회 4년입니다. 교회를 세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책 한 권을 출판하는데 3파의 고역을 겪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가수들 계시는데 음반을 낼 때 음반 하나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집사람도 이제 깨달아. 쉽게 만드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어려움. 그런데 죽어가는 세 명 한 명을 살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눈물로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금식도 하면서 눈물로 뿌린 씨앗들 들판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나다릴 자리가 없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고통이 옵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밤마다 욥기를 읽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경에 욥기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스스로 욥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 가는 나를 선배들은 붙잡아 놓고 머리 박으라 하고 발로 차고, 하나님이 있으면 네 엄마가 이 자식아 연탄가스로 죽어 이 새끼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예수 믿는 이 영민이하고 놀지 마. 영민이하고 말하는 새끼는 다 죽일 거야. 어떤 선배는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시도 아닌 시골에서 왕따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매장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꿋꿋하게 교당에 가서 그 어린 아이의 입술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영광의 회복이 퍼즐의 완성입니다. Show m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어르신들 섬기는 그런 이따가 영상 볼 텐데, 그런 영상이 거의 매일 계속 텔레비전에 나갔습니다. 근데 내 친구 이장님이 그걸 본 거예요. 에? 박병덕 말고 또 박종수가 또 이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이장님이 많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박종수가 이장님인데 채널 돌다가 나를 본 거야. 우리 영민이가!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영민이 설교를 들었는데 영민이가 말빨이 대단하다 그러더래.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명식이라고, 아파트 돌면서 아파트 그 시장 있잖아요. 장 서는 거, 그거를 총 주관하는 친구야. 명식이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현대아파트도 왔었대. 그 명식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또 종수 알지? 그 종수 이장님이지, 알지? 그 종수가 텔레비 보고 전화 왔더라. 너 진짜 말 잘한다고. 에? 동창들 시간 나면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래서 자기 부인 나오고,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니는 자기는 안 다니는데, 그래서 명식이가 곧 나올 때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줘요 나중에. 그렇게 성배들에게 조롱받던 그 영민이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저 영민이가 믿던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또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일까? 절대 어떤 예언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그 예언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다 보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은 한 조각 퍼즐을 붙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퍼즐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욥처럼 주여 알게 하소서, 내가 묻게 싸우니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로 보게 하소서 하면서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맞춰갈 때 결국 여러분 욥이 받은 이 축복처럼 과거에 그가 누렸던 어떤 영광과 축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멋진 퍼즐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인생 결국에 마침표를 끊을 때 이 욥처럼 그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그러나 이 죽음이 이 마지막이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슬픔의 의미를 우리에게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욥은 결말이 아름답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퍼즐을 지금도 맞추시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파편들을 모아 멋진 퍼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혈기내고 분내서 실증난다고 때려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또 내 인생이 더 서툴어지고 어려울 뿐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들이에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기대를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기대를 가져주시고 또 목회자인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려울 때 저와 같이 그 의리를 지키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제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좀 박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뛰어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정치인들도 저를 다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도 제가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안 만납니다. 근데 뭐 우리 성도가 또 목사님 그분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내가 만나요. 그러나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함께했던 그분들이 나에게 만남을 요청하면 내가 모든 계획 취소하고 달려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내가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누구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을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했던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 고통당하는 자만 아둘람 굴에 모였어요. 그 아둘람 굴 출신들이 다윗의 그 왕권을 세운다는 거 아시죠? 내가 상암 경기장 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상암 경기장에 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상암 경기장은 VIP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가 당회장실이 되겠죠. 그냥 몇 시간만 쓰는 대기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인도하는 박 목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요 거기요. 근데 저와 같이 개척 시절 이렇게 고생했던 분들이 목사님 계세요? 나 기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아멘. 없는 거 우리가 상암경장 인수한 것 같다, 그치? 집이들은 다 들어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가 뭔 말인지 알아야지. 집이들은 허락 없이도 목사님 계셔? 그냥 비서에 뭐 허락도 통과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집이들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텔레비 본 사람들은 예입니다. 텔레비 본 사람들이 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나 생각만 해도 막 즐거운 거야. 그림 말입니다. 하나님 내 가슴속에 그려진 그림. 그런 그림들을 비전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거야. 그러나 퍼즐을 맞춰갈 때는 가장 성실하게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순식간에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는 송대관 가수 송대관 씨를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초청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송대관 그 가수 송대관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어제 그 영상으로 보면서 텔레비 앞에서 그 인터넷 앞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쨍하고 했던 날 발표하고 가수왕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샌드위치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뭘 할까 돌아봤더니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세상에 줄을 3바퀴 섰더래.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려고 미국인들이. 저거 절반만 나눠 먹어도 돈을 벌겠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근처에 건물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래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은 즉각 달려와가지고 막 기도해 줘. 그래서 또 장모님한테 어떻게 전화해서 2,000불인가 2만 불인가 좀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계약을 했대.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막 뿌레카 있잖아요. 들어가. 근데 자기가 그걸 하면서도 좀 미안하더래. 건물이 너무 대리석으로 너무 이쁘니까. 근데 그거는 식당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그때는 미국인이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야. 못 알아듣게. 에? 그래서 자기가 그때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Everything okay, no problem. 그랬다는 거야. 에? 뭐 얘기하니까 Everything okay, no problem. 내가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곧 끝난다 이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공사가 끝나고 또 와서 그 친구를 영어 잘하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 들어봐라 했더니 송대관 너는 곧 감옥 갈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감옥을 가냐? 나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했더니 이런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 건물 다른 건물도 그렇지만 이 건물의 원래 계약은 이 건물에서 액자 하나만 여기 걸려 있는 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려도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사인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만 액자를 옮길 수 있는 거다. 근데 너는 대리석으로 지은 그 건물 거를 뿌레카로 부숴버렸다. 그러니 너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내가 이 송대관이가 미국에 와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그 주인은 이제 화가 이마에 나서 그 사람 보내라고. 그 사람 계약 위반이고 그 남의 건물을 그렇게 부쉈으니 그 당장에 응당의 책임을 져야지. 보내라고. 그러니 이제 영어 잘하는 친구를 막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문화적인 차이로 몰라가지고 우리 장춘동 족발집은 다 부숴서 맛으로 만든다. 에? 에? 그래도 뭐 이 사람이 그걸 안 믿어주더래. 뭐 잘 나가는 가수면 왜 여기 왔냐 이거야. 에? 다시 가가지고 이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러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는 거는 뭐 돈은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지만 앨범 같은 거 이런 거 신문 이런 거 기사 스크랩은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좀 자랑을 하려고 나중에라도.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네. 좋아. 그러면 그냥 장사해. 내가 허락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 노란 사람이 샌드위치 가게에 누가 오겠어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세상에 월세가 얼마인데 이게 장사가 한 명도 안 오니까 하루 종일. 목사님 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 며칠 되니까 무슨 백인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는 샌드위치를 먹더니 눈깔이 확 커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먹어보더니 그 여자는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3줄로 줄을 서가지고요. 그 옆 가게는 줄 서던 가게는 망했고 2줄만 줄을 섰대요. 3줄로. 별로 놀래지도 않는가 봐. 건물이 큰데 건물을 3줄로 줄 서래.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네.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돈이고 뭐고 돈을 막 이렇게 벌어가지고 막 발로 밟았대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근데 이제 나는 원래 노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샌드위치나 구다가 인생 마감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당신은 여기 있든지 말든지 나는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노래하는 것마다 히트 쳐서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해 주셨는데 세상에 주일날 행사가 너무 잡히니까 교회 못 나가고 하나님 실망시켰다가 수백억대 되는 그런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이래서 고소받고 그 자기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하루에 3천만 원씩 한 번 노래 몇 자리 부르고 30만 원 부르고 3천만 원. 다른 사람은 연봉을 한 10분 안에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탑 가수로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마무리 그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죄를 졌다. 이제는 찬송만 하다 살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송대관 씨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분이니까 내가 그분이 요즘 어려운다는 걸 알면서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 요즘 소문 안 좋은데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의 퍼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아름다울 거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친구가 돼줘야 돼. 그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잘 나갈 때는 방송 카메라 날마다 나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친구 됐던 사람 내 상황 경기장에 내 VIP 룸에 들어오겠다 하겠다 이거야. 공동회의 안명 안 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박 목사가 욕 먹고 어려움 당할 때 아니라고. 그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이 똥을 집어 먹으면서 미친 척하는 블레셋에서 잡혀가지고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아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미친 놈이 다윗은 아닐 거야. 비슷하게 생겼구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 처절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거라고 믿고 그 사람이 곁에 와서 함께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올 때 다 장관들이 되고 다 군대 장관들이 되고 그 정부에 큰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고난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고의 멋진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손을 잡아달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잘못 살았으니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손을 의지합니다 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퍼즐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보지 못했던 퍼즐을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또 보게 도와주시고 한 자락 한 자락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